주야로 묵상.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은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냥 작은 어려움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겠죠. 자칫하면 정말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머물기보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으니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니 그 땅을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치안이 잘 돼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쁘면은 이제 여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다면, 특별히 이제 당시에는 힘이 있는 자들은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던 거죠. 남의 아내라고도 하지만 그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여자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또 생각을 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런 어려움도 또 다 강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면 죽이겠지만 이제 누이, 남매라고 하면 어때요? 가족이니까 오히려 살해를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이제 보존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인 사람을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참 오늘날의 정서에는 더 맞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결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어리석고 남편으로서는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닌데요. 이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진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심히 아름다운 여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도 꽤 많았을 텐데, 왜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나이가 75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례를 보고 사람들이 이뻐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둘이 부부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사례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아리따움을 보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사례를 보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봄으로써 이제 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는 이제 애굽의 왕이에요. 그리고 고관들, 바로 왕과 또 힘 있는 자들. 그래서 와, 이렇게 사람 추천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왕에게도 데려가고 힘 있는 자들 앞에 그 여인을, 그러니까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도 그 여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사례를 이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례의 오빠니까, 또 아브람 남매니까, 가족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후대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실제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이 불어나요. 네,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획한 대로 지금 된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아내가 이쁘니 또 분명히 아내를 취하려는 남자가 등장할 테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또 이제 보호받는 것을 이제 원했던 아브라함인데, 실제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제 아내 사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에는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이거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 이걸 바로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 사실은 뭐 바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남편이 없는 여자였으니까 취할 수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속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냐? 누이라고 왜 말했냐?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을 속인 거잖아요. 왕을 속였으면 죽임을 당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바로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이 장면도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셨고 바로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어, 주었던 소유를 다시 뺏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게끔 이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했고 죄를 졌고 속였고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재산이 불어나는 거죠. 참 이 사건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사실 진짜 어려울 때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건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오든지 삶이 위협받든지 등등의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방식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큰 문제인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다 좋고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하는 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로는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럴 만한 능력도 계시고 그러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아브라함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불순종했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지키세요. 아브라함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지금 그 장면이 이 애굽 왕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는, 물론 이제 애굽 왕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아내를 빼앗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한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에 스스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지만 오히려 소유가 불어나고요. 기근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소유가 불어나는 이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저주받고 이런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때로는 자기 자신으로는 도무지 정말 이 상황을 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죄 때문에 이루어진 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자기 자신으로는 사실 하나님이 과연 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신뢰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고 있음을 이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또 이후에도 베풀어 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또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